기도는 어떻게 삶의 기적을 만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어딘가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거룩한 연결, 바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수년 동안 기도해왔지만 마치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져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치유의 문, 돌파구의 문, 혹은 길 잃은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향한 문이 눈앞에서 굳게 닫히는 절망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어 들어주십시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놓인 어떤 산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묶고 있던 어떤 쇠사슬은 끊어지며 굳게 닫혔던 어떤 문들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응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임할 수 있으니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식사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숨결 그 자체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에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습관, 형식, 혹은 의례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약하거나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분께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수께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적인 비유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믿는 자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권세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장애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들이 아주 작은 믿음의 기도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앞의 산을 바라보며 너무 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며 불가능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수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도와 그저 천장에 부딪혔다 떨어지는 기도의 차이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 뒤에 담긴 진실한 믿음입니다. 의심 속에 뱉어내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하늘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기도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널 듣지 않아 라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며 마음에 의심을 심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낙담시키며 결국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옥 전체가 두려움에 떱니다. 믿음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너무 작고 기도가 힘이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단 심기면 그것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는 즉시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바디메오는 길고 유창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연설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부르짖기를 멈췄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의심의 소음이 우리의 기도를 잠재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부르짖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며 병든 몸이 치유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중 일부는 반드시 옮겨져야 할 산 앞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놓아주지 않는 두려움과 싸워왔습니다. 돌파구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기도해왔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시 믿으라고, 다시 기도하라고, 다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기적을 기다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산이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으로 산을 향해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산을 옮기는 기도는 아직 산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도 믿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에도 굳게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때가 완벽하며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산들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한다면 그 산들은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손에 쥐신 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믿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아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산이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소원 목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하늘의 계획에 동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취급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의 목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직장을 주십시오. 주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좌절하고 낙담하며 심지어는 씁쓸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분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그림을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더 낫다는 사실뿐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무언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그분이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끌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닫힌 문이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전환의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려 하시는데 당신이 자신의 계획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사야 55장 8대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길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걷기를 원치 않으셨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지 않은 일에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일수록 당신은 더욱 좌절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축복을 거두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젊은 시절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야 했고 노예로 팔려가야 했으며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이것은 제가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원했던 계획이 아닙니다. 라고 불평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의 고통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향력과 권위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지금 구덩이 속에 혹은 감옥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당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당신 자신을 맞춘다면 당신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제가 원했던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 모든 닫힌 문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아니라는 응답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니는 항상 저를 더 위대한 예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위해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선하심을 압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신실하심을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걱정은 평안으로, 몸부림은 안식으로 변합니다. 영원히 잠겨 있을 것 같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때에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통제권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대신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님, 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길은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더 위대할 것입니다. 이제 계속 기도하고 믿어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끈질긴 기도는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시하고 있으며 당신의 기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을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찾아가 정의를 간청했던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즉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끈질김 때문에 재판관은 마침내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중 일부는 밤낮으로 부르짖어 왔습니다.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기도를 멈춰라. 소용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오늘 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드린 모든 기도는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하나님께서 세고 계십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응답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끈질김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응답하기를 꺼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끈질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자기 의존을 벗겨내며 오직 그분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했고 21일 동안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은 그가 기도한 첫날부터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파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돌파구를 지연시키려 했지만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김 때문에 응답은 마침내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돌파구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의 구원을 위해 50년 넘게 기도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는 언젠가 그가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을 믿으며 그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해가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말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언제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를 위해 평생 기도했던 그 남자의 장례식에서였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것이 끈질긴 기도의 힘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피곤해져서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추수가 오고 있습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돌파구가 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 동안 성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6일째에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효과가 없어. 거의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그들이 목소리를 높였을 때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당신은 6일째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여리고를 돌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내일이 바로 그 성벽이 무너지는 날일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다음 기도가 바로 그 돌파구를 가져오는 기도가 될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더디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피곤함에 지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의 기도를 잠재우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두드리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산이 움직이고 장벽이 무너지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수도 혹은 그 힘을 온전히 풀어놓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힘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하는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쓴 뿌리를 지니고 숨겨진 죄를 간직한 채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돌파구를 위해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내려놓아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뿌리 내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당신의 영혼을 굳게 만든 쓴뿌리, 혹은 당신이 내려놓기를 거부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당신의 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 사람들이 했던 말, 우리에게 행해졌던 일들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실제가 아니었다거나 아프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이 당신을 묶어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충만함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죄에 빠진 후 그는 시편 10편 10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단지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살피소서. 제 안에 주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해 주소서. 주님과 저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도록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쓴뿌리를 내려놓을 때, 사랑과 겸손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집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재산, 건강까지도요.
그러나 그의 돌파구가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욥은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축복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당신에게 먼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풀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제는 용서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내려놓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히 걸어갈 때일지도 모릅니다. 분노를 붙잡는 것을 멈추고 은혜를 붙잡기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의 기도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지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한 마지막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허공에 말을 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능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 기꺼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대 7절은 의심하는 자는 주께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들으시고 움직이시며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의사들에게 썼지만 상태는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녀는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를 품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심하며 온 것이 아니라 믿으며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분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과거의 실망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당신의 기대를 훔쳐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을 끝내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 그들은 소심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옵니다. 이제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자녀처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하게 당신의 삶에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명백한 약속입니다. 긴 가뭄 끝에 비를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 번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한 후 그의 종을 보내 바다 쪽을 보게 했습니다. 7번째에 종이 돌아와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비가 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기도해왔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풀어지는 권세 있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당신이 기도할 때 희생자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승리자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약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권세를 이해하는 순간 사탄은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할 때 지옥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전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이제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처럼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중독, 모든 두려움의 영, 모든 사탄의 공격, 모든 견고한 진, 모든 산이 당신이 믿음과 권세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제 원수가 훔쳐간 것을 되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 위에 일어설 때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삶에 선포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단지 구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치유를, 구원을, 돌파구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일어서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산을 옮기고 문을 여는 기적을 이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